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셨나요? 우리의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귀하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오늘도 있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경험되어지고 나타나게 되기를, 그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복된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이 말은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인천사랑병원의 설립 취지라고 합니다. 사실 병자는 누구나 다 서럽습니다. 가벼운 질병이야 며칠 불편하면 그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병은 흔히 우리에게 서러움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큰 병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과 병에 따른 치료비 부담, 그리고 병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서 생기는 경력의 단절과 사회적 소외 같은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병이면 옆에서 돌보아야 할 가족들에게 끼칠 폐까지 생각하면 참으로 큰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중풍병 환자, 열병에 시달리는 사람, 한쪽 손 마른 사람과 같이 다양한 병자들이 예수님과 만나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면 흔히 그 사건의 실체에 대해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병고침이 진짜 있었는가? 에서부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일이 증언하는 대부분은 그 일을 통해 그것을 행하신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입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관점을 조금 달리해 보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왜 그리도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당시 변변한 의료기관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다수는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또 그 제국에 부역하는 일부 무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가난했습니다.
기근과 가뭄, 그리고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달걀 한 개 가격이 1데나리온을 넘겨 거래되었다는 사실이 그 당시 여러 문서들을 통해 확인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단백질 같은 것의 섭취는 사실 기대할 수 없었던 일과 같았을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영양실조는 개개인의 면역력 약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또한 질병으로 연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 질병이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소외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병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병이 걸리면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는 것으로 그 병이 낫고 일정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되어 살게 됩니다. 하지만 질병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만은 당시 유대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까닭이 병자들을 구분짓고 나누고 그들의 죄를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고 그름을 알고 스스로 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애쓰며 살아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과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풍요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전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적과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구조적인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단순히 개인을 치유하는 정도에서는 모두를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셨고, 그렇게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달으셨던 겁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이들의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그 구조적인 모순으로부터 빚어지는 고통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회적으로 잘못 적용되어 이러한 아픔과 고통들을 유발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아픔의 근간이 되었다는 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자신의 아픔으로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아픔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드러내신 겁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기적은 바로 그런 주님의 깊은 공감을 통해 터나왔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단순히 몸의 아픔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폭력적이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영혼의 깊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 맑은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는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심으로 그런 사람들조차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 그건 우리의 육신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타인에 대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창조적인 삶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망과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산다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게 내 맘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주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일깨우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아가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원망의 거리들에서 눈을 거두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과 또 그것을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육신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에서 해방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의 모든 아픔을 앓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손이 되어 서러운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무정한 마음을 도려내 주시고 섬세한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들의 이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때 주님 계셨을 때 아픔을 치유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들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우리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귀하고 복된 그 은총이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과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이 일어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개인적인 문제들이건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치유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귀하고 복된 일들이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